읽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은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집안에 무슨 아주 우환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묻지도 않으시고 그냥 무표정으로 하시는데, 이제 앞뒤 좌우분에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모한테 좀 제발 설교 길게 하지 말고 그냥 여러 말 하지 말고 짧게 끝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아마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면 짧게 끝나고, 여러분이 기도 많이 안 하셨으면 좀 길게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어떤 얘기일까요? 어떤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에 외국에 갔다가 올 일이 생겨가지고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얼마씩을 맡기게 됩니다. 종들을 불러가지고 각각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2달란트를, 또 1달란트를 맡겼더니 그 중에서 5달란트 맡은 종과 또 2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너무나 잘 해가지고 배나 남기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참으로 잘하였도다라고 하면서 아주 크게 칭찬을 주인으로부터 듣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에게 받은 그 돈을 땅속에다가 주인이 다시 이제 돌아올 때까지 꼭꼭 감추어 두었다가 그대로 고스란히 그 1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무슨 소리를 듣게 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면서 주인에게 크게 꾸중을 듣고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밥술이나 좀 드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얘기 말씀입니다. 보통 전통적으로 이 말씀에서 주인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각 사람들에게 맡겨진 달란트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은사와 내 삶의 자원을 뜻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종이 나오는데요, 이 종들은 자기가 맡은 그 은사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세 번째 종은요, 이 은사를 올바로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책망받은 악한 종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다들 알고 배워왔습니다. 또 성경 안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전통적인 이 해석과 가르침이 정말 맞는 것일까? 옳은 것일까?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었던 초대교회 교인들도 오늘 우리들처럼 그렇게들 이해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전에 먼저 우선 이 말씀에서 1달란트가 얼마쯤 되는 돈인가부터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1달란트는요, 일반 보통 노동자들이 20년 연봉쯤 되는 그러한 액수의 돈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의 돈 가치로 한번 계산해 보기 원합니다. 1년 연봉을 한
2천만 원 정도로 계산해 보면 한 달란트는 요즘으로 하면 4억 원쯤 되는 돈이고요. 또 2달란트는 8억 원쯤 되는 돈이고, 그리고 5달란트는 20억 정도 되는 그런 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해도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인이 이 종들에게 각각 그 달란트를 주고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책임과 사명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작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 사람의 종들 가운데에서 너는 누구처럼, 어느 사람처럼 달란트를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 각자에게 예수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우리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열 처녀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비유의 말씀에서는 마태복음 종말론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준비함이나 깨어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일을 다 팽개쳐버리고 포기해버리고 평생 오로지 하늘만 쳐다보면서 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무슨 일을 하다가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셔도, 당장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오셔도 전혀 당황스럽지 않고 멘붕이 오지 않은 준비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에서 30절 말씀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늘 준비하고 있고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믿음을 준비하고 있고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가만히 이렇게 하늘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있으라라고 하는 것을 절대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네가 믿음을 활용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네가 잠시 동안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손 놓고 있지 말고 너의 믿음의 장사를 잘하고 살아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너희들 정말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의 마지막 상황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영적인 일에 부지런하면 영적인 거인이 됩니다. 기도하는 것에 게으르지 아니하면 영적인 기도의 거인이 됩니다. 게으름을 이기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그 영향력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영향력으로도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되면 더 높은 차원으로 영적인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복들이 있습니까? 즐기는 분깃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받아 누려야 될 복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복을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다못해 이 세상에서도 충성된 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커다란 어떤 보상들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늘나라의 천국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상급으로 갚아주시겠습니까? 지독하고 악한 기업주도 자신에게 충성한 자에게는 주인의 기쁨을 즐거움에 나눠 가지라고 초청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충성한 자에게 얼마나 엄청난 멸관을 주시겠습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욱 풍성하게 하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